광야의 소리. 광야의 소리 오늘 이 시간에는 회복감리교회 이종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며 나는 무엇을 고백할까?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시면서 이루신 속죄함을, 구원의 길을 우리는 감사히 받고 누려야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희생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죄 없으심으로 부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자기 희생이 그렇게 크지 않게 느끼시는 분들도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에게 아주 고귀한 것, 감사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피를 헌혈해 준다면 이것은 가벼운 일일까요? 더 나아가 나의 장기를 나눠주는 행동이라면 이거 역시 가벼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귀한 일입니다. 존귀한 일입니다. 생명을 주는 마음, 사랑과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한 희생입니다. 아무리 의에서 벗어난 불의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도 구원받은 죄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삭개오는 토색하는 자,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욕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 알기에 이기적이었고 돈에 환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삭개오를 설명하는데 왜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일까요? 아담 이후로 인간은 본성적 죄를 타고납니다. 원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삭개오처럼 저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오만입니다. 죄를 마음껏 지를 상황이 아니고 죄를 지을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은 것이지, 기회와 힘만 있다면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 본성적 죄악을 우리 모두가 저지를 것입니다. 그리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죄에 빠질 기회와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죄인이라고, 나와 다른 존재라고 멀리 두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삭개오와 동일선상에 서 있는 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역시도 참여합니다.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 여리고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삭개오에게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는 예수님입니다. 삭개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삶, 이익, 돈과 명예 이런 것일 테니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작은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의 저력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가 하려는 일을 이루어냅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행 방향에 맞게 그 길을 계산해서 지나갈 길,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천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가까이 보게 되는 성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기질이 있습니다. 성격이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기질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자신에게 있는 기질에 따라, 성격에 따라 죄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이 삭개오처럼 행동파입니다.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분석하고 실천하고 또 실패했다면 다시 보완하여서 결국 그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조용하고 소극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게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갈 때도 있습니다. 혼자만 속으로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콧방귀 뀌는 것이죠. 성경에서 본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도 죄로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짓는 일에 주역이 되지 마시고 죄를 방조하시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는 예상하였고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셨고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니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뻐합니다.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볼 때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에서 자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죄를 지으며 그는 불편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가책을 느끼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결단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삭개오는 기회가 닿는 대로 힘을 다해서 계산해서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서 빠져나올 자유는 없었던 것이죠. 그 죄에서 해방을 위해 자신이 죄를 부릴 대로 부리면서 모은 재산을 자유롭게 풀어버립니다. 부유함 속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고여버린 재물은 생명이 없습니다. 썩은 악취가 나는 재물이 된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자신의 재물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변화된 지금처럼 자신의 직무에도 변화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 가셨던 이유는 잃은 자를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다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무엇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와중에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서 돌아설 기회가 왔습니다. 삭개오와 같이 죄에서의 해방을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광야의 소리 지금까지 대구시 북구 팔거천서로에 위치한 회복감리교회 이종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전화 268-1692 268국에 1692번 회복감리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